오늘 1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와 함께 하느냐?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호산나 마음껏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룻을 떠나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경제 문 열어주고 또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축복을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이삭이 이 예배를 깨달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나를 대신해서 순 양이 번제드린 그 예배, 피제사의 예배.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35장에도 나오는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있는데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언약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3절기에는 성막을 얘기하고요. 이 사무엘하고 다윗은 성전을 강조하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성전을 향하여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의 축복을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교회고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는 예배 호산나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시고 찬양이 넘쳐나시고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38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393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237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호산나의 축복이 임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오력 그리고 9가지 세팅 그리고 3시대 393의 비밀을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로 3저주의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발하고 3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고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교회 현장 이 축복을 열어가죠. 그리고 3시대 중직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기도할 때 이 호산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와 썸밋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리듬을 딱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 150편 6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인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때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숨겨진 집중, 제한된 집중, 여러분의 선택적인 집중을 호산나의 딱 축복으로 누리세요. 그래서 숨겨진 집중할 때 비밀이 깨달아지고 제한된 집중할 때 축복이 임하고 선택적 집중을 하면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요.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지금 기회예요. 빛을 비추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회는 중요한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또 발악하니까요. 어둠을 완전히 꺾는 건 빛이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우리 렘넌트의 학업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은 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이 원죄 사건 때문에 상태가 그냥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르죠.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 이 3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많이 나와요. 맞죠?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성경 구절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때문에 죽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 어떤 스톨게, 어떤 에로스, 필로 이거 사랑은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요, 부부도 변해서 이혼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섬김의 주체는 십자가라니까요. 누구 우리가 섬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야 그게 섬기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른이니까 대접해 주는 거지 진짜 섬김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끝내고 하세요. 뭐를 해도 끝내고 하세요. 안 끝나고 하면 그게 계속 진행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세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마음을 항상 품고 다니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어둡게 만들어갖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요. 십자가는요, 화해예요. 화해. 능력이 십자가예요. 화평의 십자가예요. 중보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죽고 옛날 과거는 죽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거 엄청나게 생각해요. 지나간 거 못 바꾸잖아요. 말도 뱉으면 못 바꿔요. 행동도 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사단은요, 죄라는 오해를 엄청나게 시켜요. 진짜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붙잡냐? 우리가 뭔가 죄 지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늘 붙잡아요. 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학업 문제,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 붙잡는다니까요. 어려움 오면 십자가 붙잡아요.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요, 빛이 임한다니까요. 내 안에 과거의 상처, 감정, 어떤 살아온 배경들 치유된다니까요. 십자가 묵상할 때 빛이 임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임금, 사단이죠. 세상 임금이 꺾어지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뱀은 지금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는 저주받기 전에 뱀은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6절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용, 이생의 자랑, 요거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옛뱀, 곰,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에.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게 빛이 임할 때 꺾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임해야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십자가 묵상할 때 치유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통로를 아셔야 돼요. 통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있거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다 충만하면 괜찮은데 연약한 자 할 때 바로 들어와요.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지, 안 맡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집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제가 지금 강단 말씀이 이번 주 할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유다한테 집어넣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우리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300데리온 그거 가지고 그게 가장 연약하거든요. 유다에게 이 돈 문제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또 사단이. 그래서요,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 단체는 강조한다니까요. 다른 단체는 강조를 약하게 해요. 선지자적 그리스도, 제사장적 그리스도는 강조해요. 구원파도 제사장적 그리스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왕적 권세, 이게 꺾여져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건데 이거 강조해야 돼요. 사단이 꺾은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악몽 꾸고 잡히고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지금 막 그런 게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치유 못 한다니까 지금 막.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약속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오셨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빛이 아들이 되죠. 우리 읽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종노릇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종노릇에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종노릇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잘 알잖아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줬어요. 이미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줬어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쫓아내고 막 병든 자 치유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에게 줬잖아요. 주니까 막 치유되잖아요.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난리 날걸요. 지금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막 귀신 떠나가면 난리 날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막 쫓아내고 막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어머 뭐 이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귀신이 쫓아내고 손을 얹죽죽 나으는 게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100% 귀신 섬긴다니까요.
100%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빛이 임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아니면 못 빠져나요. 못 빠져나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요. 그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빛,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빛이 임했어요, 이미.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그냥 다 보여요. 맞죠? 어둠이 그냥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이게 빛이 임하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참빛이 생명의 빛,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빛을 믿으라.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요, 어둠이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기도가 돼야 흑암이 세력이 무너지지, 눈에 보여야 무너지는 거 보지 말고 영적 사실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지역의 산업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걸 눈으로 보면 믿는 거랑 보지 않고 믿는 거가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귀한 빛을 선전하는 권세.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왕, 길.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잘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다. 그게 빛이에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읽어보세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니까 빛 바라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데 이거 믿고 누리면 되는데 이거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분산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의식주에 완전 묶이게 만들어서 실제로 빛이 임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자꾸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138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393 기도의 비밀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거 앞두고 사단이 발악해요. 필요하면 릴레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필요하면 금식 기도해도 돼요. 또 필요하면 특별 새벽 기도해도 돼요. 왜냐? 중요하니까요. 지역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해요. 못 들어요.
그때 나를 보내주소서가 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정말 작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빛을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충주에 했던 게 어둠의 새비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갖고 고등학교 때 각 학교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담당 선생님도 있고. 우리 충주 실내체육관에 3,000명 모여서 중고등부가 같이 찬양하고 막 했었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단체 이름이 어둠의 새비칠이에요. 빛이 임하면, 충주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꺾이잖아요. 여기 65년, 63년 시된 지가 65년, 64년 됐는데 봐보세요. 우상 문화가 들끓은 지역이. 오히려 탑돌이하고 뭐 여기 지역 문화에 하면 다 지원해 주는데 기독교 지원 없어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없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는 많았어요. 예수전도단도 왔었고 막 집회 같은 것도 많고 부흥회도 많고 많은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개교회로 다 숨어 들어갔고요. 지역의 문화를 못 만들어서 제가 또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탄절을 꿈꾸고 있어요. 지역 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문화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렘넌트 대회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한번 작전 기도해 보세요. 디데이를 잡고. 지금 목사님도 병원에 계신데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그릇 준비하라 그랬는데 사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캠프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캠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캠프 하셔야 돼요. 뭘로요? 호산나로 감사. 구원의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십자가 묵상하고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캠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캠프해라? 정체성 캠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 자신을 향한 개인을 한금오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말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복음의 말씀 정리를 해보세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정리된 사람하고 정리 안 된 사람하고 달라요. 설명해보라 그러면 정리된 사람은 쫙 나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조별 발표를 하는데 정리된 친구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앉아있는 애랑 달라요. 정리된 사람은 확실히 담대하게 나와요. 자, 기도 제목 정리된 사람은 확실하게 나와요. 전도 스케줄, 전도 정리된 사람은 내 인생에 이거 하다 가겠다라고 결론이 딱 나요. 그게 나에 대한 정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른 거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우리 교회 중직자로 부르신 거구나에 대한 미션이 딱 나와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와요. 내 평생의 말씀 나오고요. 기도 제목도 나와요. 저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 시대에 진짜 행복한 목회자구나. 이런 거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정체성 캠프 하세요. 그릇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어디에 있는지 내 왜 하는지 이거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할 수 있거든요. 전도 캠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은 내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장악하라는 거예요. 70인 영향을 줄 만큼 70제자 세울 만큼 전도 캠프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고, 그리고 내가 제자인지 제자 아닌지. 여러분, 제자는 말씀 흐름 타는 자가 제자고요. 제자는요, 말씀이 있어야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순회도 해보시고, 내 집 앞뒤 뒤쪽으로, 직장 앞뒤 뒤쪽으로 순회도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홀로 다락방이라든지 개인 다락방이라든지 어떤 양육 다락방이든지 시스템을 세우든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으면 오늘 빛의 아들이 되라는 말은 캠프하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라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개인 예배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정시 예배 해보라는 거예요. 호산나의 축복을 가지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흑암 문화를 박살낼 문안 캠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를 완전 박살냈어요. 13장에 가서 무당 완전히 박살냈어요. 14장에 안진뱅이 일으켰죠. 흑암 문화 박살냈어요. 16장에도 점수라는 여종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빌립보 현장을 완전 복음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세우고. 17장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막 문화 자체가 폭등이고, 18장에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복음 문화로 다 바꿨어요. 가는 곳마다. 19장에 아데미, 아폴로, 신전 다 박살내고요. 충주에도 문화가 있어요. 흑암 문화가.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진짜 문화 캠프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내 개인의 황금오장을 만들어서 전도 캠프 하시고,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믿는다. 그건 끝판왕이라니까요.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슨 사건,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오늘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된다. 70인 영향력 줘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에게 미션 확실히 전해줘야 된다. 확실한 미션. 그러니까 중직자를 완전 현장의 사령관으로 세워야 된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렘넌트의 길을 만들어줘야 남순정 해줘야 돼. 남순정. 남순정 아세요? 모르시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풀파안 아세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길을 열어줘야 돼요. 렘넌트에게. 제가 렘넌트에 그러거든요. 하성기육 천천세, 구이승기사, 영우정육내우.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데. 그렇죠.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전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좁으면 돌을 제거해서라도 길을 수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에 나와요.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237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TCK 친구들이 와서 복음 듣고 살릴 수 있는 그 캠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지금이 작정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막 다 흐트러지게 만들고 막 다 떠나가기도 만들고 별의별 사건을 하셔갖고 목사님을 세우더라고요. 중직자를 바르게 세우더라고요. 교회를 흐트러서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런 문제 안 당하고 올라가요. 우리가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죠? 그릇 준비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이 뒤집어 까서라도 성장시키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 준비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준비 안 하면 이 지역 문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흑암 문화, 이 어두운 문화 박살내야 된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캠프하세요. 캠프라는 단어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빛을 비춰봐라. 한번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아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빛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빛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라 아니에요. 증인 되리라. 138 증인 되리라. 393 증인 되리라.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는 내가 해야 되고요. 되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빛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캠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의 종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현장에 치료의 강선이 빛이 비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의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사단을 멸하시고 빛을 여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캠프의 영적 사령관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영적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